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3면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로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좀 목이 쉬어 있고 왠지 좀 피곤하고 그러십니까? 그런 분들은 원인이 딱 한 가지입니다. 밤에 안 주무시고 축구 열심히 보시면서 대한민국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도 보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서 강적을 이겼고 또 우루과이가 딱 2점 차로, 한 점만 더 났으면 또 안 되는 건데 딱 2점 차로 이겨줘서 우리가 16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더 좋은 건 그게 주일 새벽이 아니라 토요일 새벽이었다는 게 참 저는 좋습니다. 만약에 그 경기가 오늘 새벽이었으면 여기 글쎄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지 않으셨을까 싶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분 좋게 우리가 주일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카타르에까지 가서 열심히 응원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을 기자 한 분이 붙잡고 물어봤어요. 이야,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응원하는데 뭐 힘든 건 없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삼겹살이 너무 먹고 싶어요. 중동 지역에 있는 나라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을 수 없습니다. 중동 지역의 나라에서는 돼지를 금기시해서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도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목장에서는 뭘 키울까요? 주로 양을 키웁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장에 가면 양을 키우는데 그 양들이 낮에는 들판에서 풀을 뜯다가 저녁에는 들판에 그냥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늑대가 나타나고 이리떼가 물어가고 큰일 납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들을 몰아서 우리 안에 넣어둡니다. 그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네모나게 생겼는데요, 주로 돌로 쌓는다고 합니다. 들판 위에 돌로 쌓아서 우리를 만들고 문이 하나 있어요. 나무 빗장이 드리워져 있고 그 밑에 지나다니는 통로가 있는데 거기 누가 지금 누워 있습니까? 목자가 거기에 누워서 지금 뭐 하는 거죠? 밤에 양을 지키는 겁니다. 목자가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양도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고, 또 중요한 것은요, 이 우리가 사실은 한 집에서 쓰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잣집은 이런 우리 하나 자기네 거 탁 만들어 놓고 자기네 양으로 가득 채워 놓았겠지만 대부분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그저 양 몇 마리 가지고 있어요. 이런 우리를 혼자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공동 우리를 만들어 놓고 낮이 되면 양들을 데리고 나가서 풀을 뜯겼다가 저녁이면 주인이나 목자가 데리고 이 우리로 갑니다. 그러면 이 우리를 지키는 사람이 보고 거기에 들어올 만한 사람인지 보고 양들도 집어넣고 목자도 집어넣어주고, 그렇죠? 그래서 양들이 거기서 밤을 지새고 양들이 거기에 밤을 나는 동안에 그 우리를 지키는 목자는 이렇게 입구에 누워서 거기서 자면서 양들을 지켜주는 거죠. 그리고 아침이 밝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목자들이 찾아와서 목자를 확인하고 들여보내주면 거기에서 양들을 데리고 그 양들을 이끌어서, 남의 양은 데리고 가면 안 돼요. 자기 양만 이끌어서 데리고 나가서 또 풀을 뜯기는 겁니다. 자기 양을 데리고 나갈 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보셨어요? 제가 팔레스타인의 목동들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목자가 양이 가득 차 있는 우리 안에 들어가서 목자만의 특이한 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목자는 깨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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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소리를 내요. 그러면 양들이 우리 목자다, 자기 목자의 소리를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 목자의 소리를 듣고 양들이 그 목자 앞으로 나옵니다. 그동안 목자는 깨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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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양들을 데리고 나가는 거죠. 목자는 그 양들 앞에 서서 소리를 깨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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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면 양들은 그 뒤를 졸졸졸졸 따라갑니다. 양들은 저처럼 눈이 나빠요. 양은 눈이 나쁜 짐승이에요. 그래서 알아보진 못해도 귀는 좋대요. 소리를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다른 목자는요, 다른 목자는 다른 소리를 내요. 다른 목자는 꽥꽥꽥꽥 하면 또 그 소리가 우리 목자님 소리구나 알고 양들이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거죠. 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어떤 목자는 또 양의 이름을 하나씩 다 부릅니다. 똘똘이야, 예쁜이야. 신기하게요, 양들이 자기 이름을 알아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따라오는 거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자기 양을 알고. 자, 그리고 목자는 항상 양의 문으로 들어오는데 절도와 강도는 문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왜요? 목자가 지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담을 넘어 들어오죠. 이것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목자의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그대로예요. 그 목자의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그 목자 되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 이 가리에피라고 하는 성경학자는요, 목자는 자기 양을 뒤에서 몰고 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니까 목자는 항상 양들을 앞에서 인도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뒤에서 몰아가지 아니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가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보다 앞서 우리의 고난을 그가 받으시고 그 가시밭 인생길을 앞서 걸어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위험과 환난을 먼저 하셨고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항상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시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인생의 폭풍 속으로 또는 깊은 계곡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그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든지 간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라면 기뻐하고 안심하고 그분의 뒤를,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할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은 과연 누가 목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목자인가?
주님은 여기서 왜 갑자기 목자 얘기를 꺼내셨을까요? 요한복음 우리가 10장을 읽었는데 그 바로 앞에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가 이 맹인의 인도자가 되었는가 하는 주제지요. 그 주제를 계속 이어오시면서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은 누가 너희의 진짜 목자인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누가 너희의 진짜 왕인가? 누가 너희에게 생명을 줄 사람인가? 누가 너희에게 믿고 따라야 할 대상인가? 바로 그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내용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34장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먼저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 후에 남쪽 유다까지 예루살렘까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였고, 그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가운데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시대에 왜 목자가 없었느냐?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목자가 없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제사장을 세우셔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 역할을 하게 하셨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을 세우셔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들 가운데 이루고자 하셨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의 목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성전에 드려지는 제물로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하였고, 왕들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선한 목자가 아니라 마치 악한 이리떼와 같이 자기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양떼들을 잡아먹기에 급급했고, 선지자들은 그 모든 악정 속에서 불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아니하고 괜찮다, 괜찮아, 그래도 돼 라고 거짓 메시지, 거짓 샬롬을 선포하면서 결국엔 하나님이 그 백성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그리하여 아무도 그들을 돌보고 보호할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은 신세가 되게 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하여 아수르가, 바벨론이 늑대와 이리떼와 같은 그들이 그 양떼들을 잡아먹고 양떼가 뿔뿔이 흩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떼를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 것이라.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들, 헬라 땅으로 흩어진 그들, 저 북아프리카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그 흩어진 곳에서 끌어내어 여러 백성들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모든 땅의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 돼. 누가 먹이셔요? 주 여호와께서 직접 목자가 되어 그들을 먹이신다는 거죠.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누가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친히 내 양떼의 목자가 되어 그들을 돌볼 것이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지금 그들 앞에 이루어졌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성육신 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친히 그 양떼들의 목자가 되어 그들을 돌보시는 선한 목자로 그들 앞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의도를 알지 못했어요. 10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한 번 더 진짜 목자와 가짜 목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강조하시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나 강조하셔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 말씀을 10장 1절과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신대요. 그 양의 문을 지키고 계신 목자가 되신대요. 그러면 그 문을 통하지 않고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다른 길로 그들에게 들어온 자들은 그들은 목자가 아니라 다 절도고 강도요, 늑대요, 이리와 같은 무리라고 주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멘, 아멘. 예. 헬란말로 하면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아멘을 두 번이나 강조하시는,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오직 참 목자 되신 주님은 양우리의 유일한 출입구, 문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아까 그림 보셨죠? 예수님은 어떻게 목자가 양을 안전하게 지키고 양들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시편 121편 8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바로 그 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가짜 목자는 누구인가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짜 목자, 절도와 광도는 도대체 누구인가? 8절에 보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광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물론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했던 이방인 침략자들은 당연히 그들은 늑대요, 일이죠.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그들이 어떤 다른 정책, 때로는 강압 정책, 때로는 유화 정책을 썼을지라도 그들은 모두 늑대요, 이리떼임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그들뿐만인가? 아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민족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율법의 이름으로 그들을 선동하고 그들의 리더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자기들의 영광과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결국은 세상도 구원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사람들도 구원할 수 없는, 그리고는 자기들도 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지금까지 백성들 앞에 군림하려고 했던 그 모든 권력들이 다 가짜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후예임을 내세우면서 종교 권력을, 나라는 망해도 종교 권력을 지켜가고 누렸던 사두개인들, 그들도 가짜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사두개인들을 비난하면서 자기들만 성결하다고, 자기들만 거룩하다고,
율법의 의의를 지켜야 된다고 말했지만 결국 그들은 백성들을 더 무거운 짐으로 놓이게 하고 그 백성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혐오하고 배제하면서 자기 공로주의, 자기 의의를 내세운 위선자들로 살아왔고 그 가운데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저들 보수파들로는 안 돼. 그 시대에도 보수파, 진보파가 있었어요. 보수파들로는 안 돼. 우리가 칼을 뽑아들고 우리가 일어서서 혁명을 해야 돼. 혁명을 해야 돼. 저 로마 사람들을 내몰고 혁명을 해서 다시 이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고 말했던 열심당들, 오늘날로 말하면 좌파 혁명분자들이죠. 그들이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었으나 그들도 역시 백성들의 구원자가 될 수 없었고 결국은 그 백성들을 오히려 더 위험으로 내몰고 예루살렘의 평화를 무너뜨리고 결국은 그들이 했던 그 무모한 짓들 때문에 로마의 말발굽 아래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끔찍한 파괴와 멸망을 당하는 길로 그 백성들을 몰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그 시대에도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서 내가 잘났네, 내가 진짜 이 백성의 구원 잡네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백성의 구원자가 될 수 없었고 오히려 그 백성들의 생명을 빼앗는 절도와 강도의 다름이 아니었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에도 오늘날도 어느 파당에도 어느 진영에도 속해 있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마치 자기의 입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좌파야, 우리 예수님은 좌파야 그러신 분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 예수님은 우파야, 우리 기독교인은 우파가 돼야 돼. 우리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정치적 이념에 맞춰서 끼워 맞춰서 거기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관점으로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그 어떤 세상의 길로 우리를 내어 맡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그리로 내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평화의 길, 용서의 길, 화해의 길, 오직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들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길로 이끄시며 그 용서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참된 화해가 이루어지는 오직 십자가 안에서만 이룰 수 있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평화, 하나님 나라의 샬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그 길만이 진정으로 세상의 구원의 길이고 진정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양들의 생명이요, 그들이 그것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도적들과 달리 목자는 오직 그 생명의 풍성함을 그 양들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그가 그 풍성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 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은 없습니다. 다른 문은 없습니다. 오직 그 문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그분을 통하여 출입하며 풍성한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여기서 다시 한번 나는 누구누구이다,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또 14절에서도 반복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선한 목자가 과연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에고 에이미 호 포이멘 호 칼로스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라.
더 굿 셰퍼드예요. 그냥 하나의 선한 목자가 아니라 바로 그 선한 목자, 주 여호와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목자로 오신 하나님, 양떼의 목자로 친히 그들을 돌보신 하나님, 그가 바로 나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그들이 귀하다고 주장하는 가치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것들은 우리에게 뭐 어떤 유익이 부분적으로 있을 수는 있어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생명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결국에는 멸망하게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 돈과 물질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물질에 따라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갈증나서 그 욕망을 키우는 결과만 낳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갈증난다고 바닷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갈증난다고 설탕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것들을 들이키면 더욱더 갈증이 커지게 하고 욕망이 커지게 하고, 욕망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돼요? 감당할 수 없는 그 욕망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환경들이,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욕망의 크기가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육체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과 인기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냥 찰나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특히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 잘생기고 멋지고 예쁜 거, 화려한 거, 그런 연예인들, 스타들, 거기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그들처럼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느 한순간에 땅에 떨어지고 어느 한순간에 비참한 허무함에 빠져서 그들의 인생이 무너져 내릴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것도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정치와 사상과 그 패거리들, 그 진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여러분들의 충성을 요구하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들의 충성을 다 얻어내고 나면 그 결과는 그들의 권력, 그들의 이익을 탐하는 것밖에는 사실은 별로 세상에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 거짓된 음성을 따라가면서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다가 생명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 누구도 무엇도 그분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도 여러분의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목자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줍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다만 목사의 역할은 주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참 목자 되신 주님을 바로 알아보고 바로 따를 수 있도록 여러분을 옆에서 도와드리는 것뿐이죠. 목사도 양이에요. 누구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입니다. 굳이 목사의 역할을 비교하자면 양떼들의 무리를 좀 더 앞장서 이끄는 양? 아니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자의 일을 도와서 양들을 몰아가는 개가 있죠, 개. 셰퍼드, 목동개. 목사의 역할은 크게 봐도 그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를 여러분의 목자인 양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에 오니까 정말 충격받은 것이, 웬 이단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단마다 교주님들, 대단하신 교주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그런 이단 교주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젊은이들이랍니다. 신천지의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우리들의 참 목자가 누구신지를 우리가 바로 보여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마치 사람이 목자인 것처럼 목자인 척 하다가
그러나 그들을 실망시키고 그들에게 바른 길을 이끌어주지 못하고 신뢰를 주지 못하니까 그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교회를 떠나서 마치 자기를 진짜 이끌어줄 것처럼 얘기하는 그 가짜들에 속아서 거기에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바로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께만 충성을 바치십시오. 그분의 음성만을 따르십시오. 우리가 그분의 양이라면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도둑들이 거짓말로 양들을 속이고 양들을 훔쳐내고 죽게 버려두고 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참 양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오직 그분만이 참 목자이심을 바로 선포하면서 우리 안의 모습을 바로 세우고 오직 그분 안에만 넘쳐 흐르는 그 생명을 찾아 얻고 누리고 나누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참 목자가 누구신지를 확인합시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목사가요? 교주님이요? 아니요. 대통령이요?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우리의 참 목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분의 음성을 따라 듣고 따라갈 때에만 우리가 참 생명의 길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는 것을 여러분 바로 아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알아야 할 거죠. 우리에게는 또 다른 양들이 있다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주님이 만드신 이 우리, 이 교회 울타리 안에만 주님의 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울타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이 있어요. 다른 양들이 있어요. 그 양들은 지금 위험에 처해 있어요. 왜요? 그 울타리 밖에는 늑대가 그들을 노리고 이리가 그들을 노리니까요. 절도와 강도가 그들을 노리고 있으니까요. 그들은 그곳에 살면서 그 위험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 울타리 밖에 있으니까 그들은 이방인이야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울타리 밖에 있으니까 그들은 불신자야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니까 그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야,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무관심하고 그들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직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 그들도 누구의 양이라고요? 우리 주님의 양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주님의 양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들을 만나면 그들 함께 우리 주님의 울타리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다가가고 품어 안고 같이 이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참 목자가 누구신지를. 그리고 그 목자의 또 다른 양들이 우리 밖에 있는 것도 알아야죠.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손 내밀어 오직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이끌어 주시는 참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